이분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고 이건희 회장님 하면 여러분 뭐 잘 기억하실 거고요. 삼성그룹의 창업주 되시는 이병철 그 씨의 셋째 아들로 이제 결국은 셋째 아들이었지만 창업주에 이어서 삼성그룹의 회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삼성 그러면 브랜드 자체가 뭐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잖아요. 보면은요, 그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킨 그런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 몇십 년 앞으로 가는데요. 1993년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라. 신경영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획기적인 그러한 경영혁신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1914년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이분이 입원을 하게 되고요. 심폐기능을 회복을 어느 정도 하게 되어지는데 6년 동안의 장기간의 투병 끝에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병상에서 회고한 녹음 파일이 요약되어져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를 타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원망스럽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로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과 또 모든 사람이 가지지 못한 부를 가지고 살아왔던 한 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의 고백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비행기, 저택 약 18조 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후회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78세에 그분이 눈을 감아요. 여러분, 이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뭘까요? 당장 드는 것은 엄청난 부자도 이런 걱정하다가 죽는구나. 또 하나, 내 영혼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인생은 짧다. 또 한 가지, 비싼 물건들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명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고 우리가 욕심을 내지만 비싼 물건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타인의 영과 육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최고이구나.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질병 중에서도 무서워하는 질병이 암이잖아요. 암 그러면
이미 죽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또 이 암이라는 것이 쉽게 발견도 되기도 하지만 쉽게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쉽게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힘든 거죠. 장기들 중에서 오는 이 암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어떤 증상들이 바로바로 그렇게 오지 않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췌장암이나 이런 암들은 걸려도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려운 암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간암에 걸리면 간이 처음부터 갔다가 신호를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기부터. 간은 감각이 전혀 그렇게 둔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이미 통증을 느끼는 그 순간이 되면 그 암의 단계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일수라는 것이죠. 이렇게 암이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는 그런 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암도 있더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죠. 여러분 이 본문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지 않아서 이 본문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다뤘느냐? 여전히 여러분 오늘 우리 구미에는 코로나19 환자가 652명인가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한 주간 새벽기도 수요예배 저희는 이제 드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도 지금 오늘도 보시면 열을 오고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이 여러분이고, 그런 염려거리들이 오늘 너무나 많기에 다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제가 선택을 하고 다시 말씀을 한번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되고 어떤 자세여야 되고, 오늘 우리 현실 앞에 보여지는 이 부정적인 단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붙들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 염려라는 이 부분, 이 단어 부정적인 단어죠. 염려, 걱정, 근심 뭐 다 똑같은 동의어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염려하는 이 병에 걸리면, 한번 걸리면 모두가 다 쓰러지는 거죠. 암에 걸려서 쓰러지듯이 우리가 이 염려라는 병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역 속에서 오는 것으로 반드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메리무난이라는 그런 단어 썼어요. 이 뜻을 좀 살펴보면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 이런 뜻이 있고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는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부정적인 단어가 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음식요법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지만,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부정적인 영역으로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도록 하는데 출발점이 되는 단어가 뭐냐? 이 부정적인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뭐 염려다, 다 이런 것들이 절망하고 그런 거죠. 실전 철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키에로케고르는 절망을 어떻게 봤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실까? 하나님이 결국은 염려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어디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냐? 죽음에 이르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 있는데요, WHO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WHO에서 분석한 자료 하나가 뭐냐면 21세기의 최대 위험한 요소로 지목한 것이 뭐냐면요. 무슨 에볼라다, 뭐 코로나다, 뭐 바이러스다, 에이즈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암이다, 뭐 다양히 이렇게 지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최대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직업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암도 모든 것들이 다 염려도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이 스트레스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데이터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훌륭한 연예인들이, 아주 우리가 지지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는, 삶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주위에도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삶의 힘든 부분들을 감당해가는, 아니 어찌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의 출발점에 무엇이 있느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내면적인 혼에 주어지는 그런 영역 속에 있는 부정적인 영역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무서운 영혼의 암인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3절 말씀밖에 우리가 본문이 안 되잖아요. 먼저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이런 모든 부정적인 단어에 대처하는 한 방법이 뭐냐?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단어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염려라는 단어로 우리가 축약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염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항상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든 당하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 그것이 코로나19가 되어졌던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누구든지 확진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확진을 받으면 또 치료받아야 되고 여러 상황들이 나와요. 최악의 상황이 돼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지금 있잖아요. 제 주위에도요.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확진 받고 병원에 이제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이동하다가 그 길로 천국 가신 분들이 꽤 여러 명이에요.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악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천국으로 배려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모든 염려를 항상 주님께 맡겨라. 여기 전제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맡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제는 전능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항상 주님께 항상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우리는 비교해도 대단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에게도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믿고,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믿고 말하고,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라고 믿고 말하는 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주님은 그 모든 염려를 항상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편에서는 나에게 맡겨라. 항상 주님께, 우리에게 속한 모든 염려, 돈의 걱정이든지 염려든지, 건강의 염려든지, 가정의 염려든지, 직장의 염려든지, 신앙의 염려든지, 마음의 염려든지, 어떤 관계의 염려든지, 다 모든 염려를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맡겨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맡기라. 본문에 한번 다시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누구에게 맡기느냐? 전제 분명한 거,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염려라는 것이 괴물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괴물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나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단어잖아요. 이 염려라는 괴물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바르게 피하는 요령을 모르면 번번이 우리가 당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를 가장 많이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가장 염려를 많이 할까요? 그건 무르나 많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염려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돈만 많아봐라. 그렇게 생각들을 대부분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나에게 그만큼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돈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단순한 것 같은 이 질문에 여러분, 무르나 많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 돈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은 물론 각종 여러 가지의 염려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식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수시로 공격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수시로 공격해오는 염려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이 염려라는 놈이, 이 부정적인 놈이 우리를 막 공격해 올 때 염려가 전혀 안 가는 딱 한 군데를 떠올린다면 어딜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무덤.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적어도 이런 공격 안 받을 거라는 거.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염려라는 놈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말씀 주시잖아요. 8절에 보시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데, 이 존재라는 것은 우리를 항상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에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이 염려는 끊임없이 다가오더라는 거. 어떤 때는 내가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그 염려라는 것이, 내가 그 염려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내가 절대 가지고 싶지 않아도 정말 더 엔드, 끝내고 싶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이, 그 엔드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강하게 방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살며시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나 자신에게 다가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다가올 때는 연속으로 다가와요. 하나를 끝냈어요. 하나 걱정거리 끝냈어요. 끝나자마자 또 다른 염려거리가 나에게 공격해오고 공격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런데 염려가 다가올 때에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결책을요? 내가 그것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안지 말라라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왜 먼저 뭐 던져버릴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앞에 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오는데, 자, 다시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희 염려를 다 맡긴다, 맡겨라, 맡긴다, 던진다. 맡긴다라는 의미는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염려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염려를 갖다가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니까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던져버려서 그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떻게 처리하는 거다?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다. 그것이 돈 문제든 자식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 사업 문제든 어떤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거리는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깝게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염려의 거리, 공동으로 하는 이 코로나19의 염려거리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는,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전제는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적으로 하는 것마저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냐? 불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불필요한 거. 염려라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거. 과감하게 버려야 될 단어. 우리는 염려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염려가 안 되느냐? 어떻게 그걸 그렇게 안 하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갖다가 붙이지만 하나님은 염려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명령형으로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있겠어요? 오늘 본문 포함해서 다양한 곳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라. 명령형 아니겠어요? 네가 맡기려면 맡기고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맡겨라. 던져버려라. 나에게 던져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고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너희를 돌보심이라. 복수형입니다. 너희를 믿는 자들을 다 돌보심이라. 누구 특정한 한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믿음 안에 있는 모두를 갖다가 돌보심이라. 여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께 토스하는 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단어를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이라는 이 동사를 예전에는 공고하심이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공고하심이다. 이 단어는요, 염려하다, 돌보다, 관심을 갖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면 못 풀지만 하나님이 염려하면은 못 풀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야 되느냐?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나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돌보고 있고 너보다도 너를 더 염려하고 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대신 염려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사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뭐뭐 해 주시겠다. 그 동사로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만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요즘 쌀 없어가지고 못 먹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요, 쌀이 떨어지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나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한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이 없을 때 얼마나 염려하고 불안하고 떨어요. 그런데 염려할 일은 종에게 있지 않습니다. 쌀이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에게 있어요. 종은 절대 예전의 종은 더더욱이나 성경에 나오는 종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없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주인의 문제라는 거, 주님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마음의 아픔,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모든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제 이종 사촌의 여동생이 43살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자기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전화번호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죠.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늘도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에 제 고향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인천까지 문상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 서울에 한양대병원에 지금 누워 계셔서 이게 좀 치매로 가는 건지 어떤 건지 막 악조건에 있는 것들이 막 있고, 저희 가족 안에도 여러 가지 그냥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목사님 말도 마요, 내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고, 우리 밖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냐?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이걸 주님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처리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9절에서는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이런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의 문제에서 면역력이잖아요. 나쁜 세포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물리치는 힘만 있으면 그런 어떤 것들이 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대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이 염려를 풀어갈 것이냐? 9절에서 먼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요, 믿음으로 상급을 받고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철저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의 심장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그 면역력을 이미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그런 그 건강한 세포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나의 믿음이 굳건한가? 나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산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영적인 활동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육에 대한 것들만 보도록 만들어요. 첫 번째 비결,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어떤 염려와 걱정이라도 다 대적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의 대안은 뭐냐?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양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면서 내 생각의 이 영역 속에 어떤 것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찌 보면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으로 채워놓고 있는가? 이게 영적인 거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그러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그런 단어들을 내가 생각에 채워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근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의 단어들로 내 생각의 영역을 채우고 있는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주님으로 채워라. 오직 주님 지신 십자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영역으로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으로 가서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던지는 건데, 이 주께 던지는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가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주중에 새벽 기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요. 아마 다음 달까지는 굉장히 이제 정점으로 올라가는 지금 한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연락고 염려 걱정되니까 교회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운전을 하든지 내가 어떤 식탁에 앉아서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다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볼게요. 그게 이제 8절이거든요. 여러분, 8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자,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대안을 찾고 싶은 건, 여기 전제가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근신하라, 명령형이에요. 다 깨어라, 다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신하라 이 말 헬라어 네폰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않다. 또한 뜻이 뭐냐? 정신 차리고 있다. 단어 그대로의 뜻이에요. 깨어라,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그런 단어 썼는데요. 이게 뭐냐? 지켜보다, 또 경계하다, 정신 차리고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해라 깨어라 이 말은 술 취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경계하라, 정신 차리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그렇게,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항상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깨어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고, 늘 근신하는 여러분 되시고,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염려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이런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마귀가 그 선물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나님은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절망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평안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철저히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염려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염려가 찾아오면 그때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염려를 가져온 이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 입술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 또 여러 삶의 자리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점에 올라가면 이 코로나의 문제가 완전히 종결은 아니어도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방향이 갈 거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정부도 의료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코로나19만 해결했다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빌 게이츠가 여러분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추정해 갈 필요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의 염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 다 맡기시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공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